네,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월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월곶역이 있는데 월곶역 앞에 새마음교회가 있습니다. 새마음교회는 한 3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최근에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5 여전도의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5 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해드리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성 목사님은 저의 믿음의 선배이고 또 교육자였고 또 함께 또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선배님이기도 하셨는데, 또 저를 또 예쁘게 보셔서 헌신 예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던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사람을 병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구걸하여 얻은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를 메어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매일 가져다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그들을 향해 오늘 또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멈춰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순간 오늘 말씀 보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어설 뿐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리저리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심히 놀라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병자 치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뿐 아니라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증거합니다. 이 표적은 병자가 나았다라는 단순한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진뱅이를, 이 병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최고의 표적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잡혀가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까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PPT에 있을 텐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펼쳐가지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말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요? 이걸 부인해야지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사도 베드로의 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복음의 팩트, 복음의 증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유된 병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전하게 했고,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4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병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40년간을 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골절이 되어서 기부스를 한 적도 있는데 몇 개월만 해도 뼈가 굳잖아요. 40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뼈는 굳고 살은 말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불치병이죠. 그 병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병자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자 40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질병이 오늘 말씀 보니까 완전히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그 치유의 능력에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불치병, 불가능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만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는 그의 삶을 치유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을 치유한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불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석에는 이 병자를 가리켜서 직업거지라고도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매어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로 가야 했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 병자였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이나 구걸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4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20세의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 일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이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자의 다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 육신이 나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치유는 그 병자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질병뿐만 아니라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능력이 없던지 그 아이가 믿음이 없던지 이런 치유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삶이 변하는 것은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던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철저하게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노니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정말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는요,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도와주라는 거죠. 성전 미문은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병자는 얼마나 하루에 벌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두바이에도 직업 거지들이 있어요. 두바이에. 그런데 그 무슬림인들은 그 알라의 가르침에 거지를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부자들이 거지를 보면 그 가르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거지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이, 두바이에 있는 거지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하루의 수입이 얼마냐? 280만 원이래요. 하루에. 네. 많게는 한 달에 8,500만 원을 번대요. 와우, 한 사람은 거지를 부러워한 거예요. 거지를 부러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부러워한 거죠. 같진 않겠지만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했던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얻었을 거예요. 성전 미문은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원 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죠?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봤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니까 무엇을 주려나 라고 바라본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실망한 이야기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병자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구걸하는 병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은과 금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로부터 느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질에 갖는 힘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물질이라도 한계와 불가능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는 귀한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 최고의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공감 가는 명언입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아도 이 사실을 잘 알게 돼요.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동안이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물질이 지금껏 앉아있는 그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물질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향해서 지금 딱 한 가지 들어줄게 소원 말하라고 한다면 병자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때도 은과 금을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일어서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다른 사람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는 병자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질병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가 그렇게도 원했던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병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 아니었을까요? 병자는 일어나자마자 걸으면서 뛰면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자가 내가 나으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물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 자신을 일어서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삶의 지혜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돈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돈으로 최상의 달콤한 잠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신방을 하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었던 불면증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하루는 너무나 자고 싶어서 잠이 오진 않으니까 새벽에 하나님 한 번만 자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주무시고 싶었으면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한 번만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던 적이 처음이래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아침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단잠을 주무시고 불면증이 고쳐진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물질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병자는 복음을 듣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했어요. 가치관도 변했죠. 이러한 치유와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듭남이야말로 최고의 치유라는 거죠.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치유의 사건이에요. 기적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 병자는 찬양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존 뉴턴이라는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을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경매로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 장사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 돈 가지고 한 것이 허랑방탕한 생활이었죠. 그의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죠. 그 복음 앞에 고꾸라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그가 작곡한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과 노예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뿐 아니에요. 1960년대에 일가족을 도끼로 죽인 고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대대장 집에서 사역병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하루는 배가 고파서 누룽지 한 큼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룽지가 어떤 누룽지였냐면 그 집에서 일하던 식모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 자기가 배고파서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식모가 너무 미워서 속이 상해서 고재봉을 도둑놈이라고 그 대대장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 부인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를 군 형무소에 가게 합니다. 1년간 군 형무소에서 사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1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마치고 옥살이 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잖아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도끼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대대장 집을 찾아갑니다. 산에서 저녁이 되길 기다려요. 그래서 그 대대장 집으로 가서 대대장 부인과 자녀들과 식모까지 도끼로 6명의 가족들을 다 살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든 대대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 있었고, 이 새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고재봉은 사형수가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교도소장이
그가 누군가 보기 위해서 갔는데 찾아온 교도소장이 눈을 찔렀어요. 그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국선이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통닭도 사주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복음이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과정을 했지만 철저하게 회심을 해요. 그 소문이 들렸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 이제 교도소장 교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교도소장도 고재봉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이런 강당에 2,000명이나 넘는 재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하여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사람을 도끼로 찌겨서 죽였습니다.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은 정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갈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였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요, 요약해낸 이 간증을 통해서요, 2,000명의 죄수 중 기록에 보니까 1,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부터 교도소는요, 교회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당하는 날, 그는 죄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저 먼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든 죄수들이 형님 천국에서 봬요 하고 배웅을 했습니다. 사형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그가 질문했을 때 찬송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고, 이 찬양을 할 때 나를 보내달라고 이 찬양을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까지 불렀는데 사형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은 그 집행관이 사형이라는 명령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은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감옥을 지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벌써 세상은 다 변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감옥은 더 많아지고 법은 더 엄중해집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왜 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 가지를 하고 이 복음을 말하느냐?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전봉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헌신이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실래요? 이 복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전하실래요? 두 가지만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오늘 예수님 믿고 병자가 치유됐잖아요. 그 병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병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건 우리에게, 저와 성도님이 뭘 원하냐면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려고 바등바등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거 지울까 했는데, 주님, 제가 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담 갖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리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믿음 붙들고 흔들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자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입술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 전도해야죠. 관계 전도가 사람을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도,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하는 이 전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삶으로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입술로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입술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아침 기도회를 하면 저희 교회의 특성이, 저희 교회는 시흥 월곶에 있는데 교인들이 전국구예요. 30여 분이 어디에 사냐면 양평에 사시고 이천에 사시고 인천에 사시고 평택에 사시고 이런 분들이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12시예요.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내와 저하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아내는 반주하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둘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좋아서 해요. 그냥 누가 하라고 했으면 지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합니다. 제가 좋아서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잠깐 말씀 보고 월곶역으로 나가요. 뭐 들고요? 전도지 들고 마스크 해가지고 우리 새마음교회 붙여가지고 혼자서 월곶역에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뭐 새마음 이런 말도 안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기대함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여전대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래요. 지금도 고재봉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하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대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저와 성도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전하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복음에 헌신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인데, 주님 사랑해서 내가 주님이 좋아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재봉 같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